알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11시 38분인데 12시쯤 되면 제가 긴장이 돼요. 끝내야 되는데 30분 전에 설교하는 것이 꿈이지만 늦어도 12시 넘어도 시계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까지 온전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가치 체계, 질서 혹은 규범, 윤리관 이런 것들이 해체가 되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가치 체계와 또 이런 질서들이 정립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그런 가치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은 분명한 기준점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더니즘 시대까지만 해도 분명한 기준이 있고 가치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한 어떤 가치 체계나 질서나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린,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무너져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재편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례가 중요하지만 교례가 맞느냐 안 맞느냐,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별로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게 어떤 울림이 있고 내 감정에, 내 영혼에 어떻게 필이 꽂혔느냐 안 꽂혔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거죠. 자, 이러한 시대, 절대적인 기준점이 상실해버리고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거죠. 자, 이런 시대와 좀 더 비슷한 성경의 시대를 우리가 꼽으라면 엘리 시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엘리 시대, 엘리는 이스라엘 전체 제사장으로서 실로의 성막에서 영적인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엘리 시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 시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면 엘리 시대를 특징 짓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그런 시대. 꼬박꼬박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그 1년에 3번 정도는 몇 주씩 거쳐서 그 실로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주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죠.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오늘날 치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죠. TV를 봐도 그렇고 라디오를, 인터넷을 봐도 어디를 봐도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양질의 설교를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전 존재를 걸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심 앞에 내가 내 삶을 전부 들여서 혹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리면서까지도 반응하는 그 반응, 응답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 주도 죽지 않는 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이야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자되어질 때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지루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 졸음을 참느라고 내가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었는지 몰라요. 뭐 이런 반응들 있죠. 근데 그런 반응 말고 그 말씀하심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내놓겠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심 앞에, 내가 부르심 앞에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응답을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이것이 말씀이 휴교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갈증은 더 많이 느껴지는 시대. 예배는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목마름이 더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대인 거죠. 두 번째 특징은 2절에 나온,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그 시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엘리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 영적인 눈이 닫혀진 상태.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 영적인 무지의 시대가 펼쳐져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과 구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은 구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마치 세속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축복을 가장한 어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영적인 무지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 주시면 축복이고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축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버리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우리가 이미 함정에, 올무에 빠져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무지의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 무지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휴교하고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만들어간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무엘상 앞에 보면 룻기가 나와 있고 룻기 앞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데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 기준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됩니다. 왕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구세, 자신의 주로
구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도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기준인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없다 보니까 결국 자식의 오른 대로.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전적인 타락의 존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는 탐욕의 시대, 눈이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 말매 시대, 이 엘리의 시대는 뭐가 판치고 있냐면 물질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판단 기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기준점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점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기준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절대 기준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니체라든지 사르트라는 이 실존주의 시작했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작했던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신이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늘 이 양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양반을 우리 삶 속에서 치워버리자는 거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불편하니까, 하나님 있으면 힘드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죄를 짓지 못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기준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치워버린 거예요.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중심에 살아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 고통당하든 어떻게 죽어하든 어떻게 힘겨워하든 어떻게 눈물을 흘리든 그 눈물과 상관없이 나만 눈물 흘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자녀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우리 집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교회든 뭐 망가지든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로 빠지는 거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점이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무지의 상태, 말씀의 희귀한 상태에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암울함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무엇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인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실로라는 성막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실로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은 등불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희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응답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져있고 절대 기준점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로 기울어져 있고 물질 세계로 기울어져 있고 우상의 시대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힘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이 어쩌면 매번 습관적으로 드려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아직 우리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직은 은혜가 소멸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우리 결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제단 앞에 아직 사무엘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따져오고 보면 나부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 하나님만으로 괜찮습니다. 나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삶의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위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성령의 불꽃이, 자그마한 불꽃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지 않고, 아니 솔직하게 좀 더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영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아직 내 안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아직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은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함이 한 번쯤이라도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정말 한 번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불꽃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기 전에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뭔가 그래도 간절함이 한 자루 남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다 꺼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소멸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바보처럼 내가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물질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다 사라지기 전에, 불꽃이 내 안에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니 성령의 불꽃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무지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3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상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이것을 풀었으면 not many visions, 하나님의 비전들이 많은 비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사라져버린다면 내 꿈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의 꿈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성령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원한 표어가 있죠. 예수의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민족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일제시대 때는 독립이 꿈이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가장 힘들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통일 싫어요. 안 좋아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통일을 말하지만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통일을 바라잖아요. 우리의 꿈은 없는 거예요. 우리 꿈이 있다면 뭘까요? 경제가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제가 머리털 나고 의식이 생겨나고부터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을 30년째 듣고 있어요. 아마 30년 지나가도 30년 뒤에도 우리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여전히 말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닌데, 이 민족의 꿈이 아닌데, 이 민족의 꿈이 비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의 꿈이 사라졌다면 그럼 여러분들의 꿈은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장평교회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들의 꿈이 분명히 있었어요. 선명한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니게 하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믿음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사라져버리면 우린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것밖에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꿈밖에 없는 거예요. 연말에 우리 각 기관마다 조인해줬어요. 작은 교회에 조인해줬고 선교사들에게 조인해줬고,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이 선교사들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가능하면 한 번쯤은 이곳에 방문합시다. 그 땅을 한번 밟아봅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줬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놀러 가는 거,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번만 놀러 가고 한 번은 작은 교회를 돌보는 데 쓰시라고. 한 번쯤은 선교지를 밟아서 그 선교지에 어떤 것이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를 한번 밟아보시라고 기도하고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 광고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놀러 갑니다, 이거 전반기로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놀러 갑니다, 이런 광고 한 번도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작은 교회 우리 돌보러 가는데 갑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선교지로 한번 갑시다, 이런 광고가 하반기에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꿈이 있다면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이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존재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기고 놀고 이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추구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꿈이 없다면, 한국의 교회들이 꿈이 없다면 급격하게 세속화되어서서 마치 물질이 전부 하나님 주신 꿈처럼 표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과 어른 엘리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과 어른 엘리.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엘리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가슴에, 어린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품자 이 나라의 민족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영혼의 부흥의 운동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꿈들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물질을 노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이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꾸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가슴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되어지자 그는 위대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설정해 준 사람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족이 가야 될 그 길, 민족이 살아야 될 그 방향을 설정해 준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가슴에 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꿈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이 비전들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신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의 꿈이 우리에게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꿈을 내가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해체되어지고 절대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휴게하시고 영적인 무지의 상태, 이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꿈과 비전을 회복하는 은혜가,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무지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용기를 가진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반응한 용기, 제대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건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탁하니 서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결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에 부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릅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릅니까? 그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날마다 패배자로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몰라서 우리가 세상에 그저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섰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 부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것을 듣자 엘리가 이것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이제 제대로 깨달게 해준 거예요. 엘리가 이제는 제대로 반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것은 내가 들을게요. 들어서 내가 판단해 볼게요. 순종할지 안 할지 내가 판단해 볼게요.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와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희생을 가져오고 손해를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고난을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용기인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당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모리아 산에서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군말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듣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순종의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봐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를 가슴에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성가대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불씨가 남아있고, 아직 내게 은혜가 소멸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 말씀, 내 가슴팍을 때리고 내 심령을 때린다면, 그 내 심령이 부딪힐 때 그 순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